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순종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겠죠. 순종을 자랑하려는 마음 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아버지를 향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심히 공부해 이번에 성적 오르면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조건을 붙인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겠죠.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일이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테고 보상을 해주시는 부모님보다 보상을 받을 만큼 성적이 오른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할 테고 학생에게 부모님은 그저 보상을 해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영희와 순이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영희는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라는 이유로 공부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부모님이 갤럭시 노트를 사주셨습니다. 영희야, 너 공부하는데 이거 필요할 것 같더라. 이거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선물을 받은 영희는 열심히 공부한 자신의 행위보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런 걸 사주시는 부모님께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순이는 성적 오르면 아빠가 갤럭시 노트 사준다라는 아빠의 가르침 때문에 갤럭시 노트를 받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결국 성적이 올랐고 갤럭시 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순이는 그걸 사주신 아빠보다 그걸 받아낸 자신의 행위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다음번 보상은 뭘까? 어떤 걸 보상으로 걸까? 이런 고민을 할 테고요. 당연한 일에 보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식의 교육은 그래서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속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답니다. 바울은 그게 화가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하거든요. 바울은 개척한 후에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은퇴하지 않고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계 목사가 부임해왔고 새로운 목사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의 순종을 증명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할례 받으십시오. 그 후에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라는 건 학생은 공부가 본분이야. 라는 말처럼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증표로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순종이지요. 더욱이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래야 성공한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가르침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답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담임 목사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까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부임해서 할례받게 만든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잖아 라는 식으로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뜻일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건 목사의 자랑거리일 뿐이라고요.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순종의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순종을 증명했다고 여길 테니까요. 그렇게 순종을 증명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믿겠죠.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날라리 신자라고 손가락질 할 테고요.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진짜 신앙인이라면서 우월감을 느낄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까맣게 잊고 할례를 통해 증명한 자신의 순종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복을 보상으로 내걸지만 결국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만 기억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자신의 순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교인 숫자가 증가하고 부흥한 것도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바울이 자랑할 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바울을 구원하고 새롭게 만드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특히 우리가 순종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자랑 소리를 듣게 되면 더 위축될 겁니다. 나는 잘못 믿는 건가?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걸까? 우리 집이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하나? 라며 흔들릴 테고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게 부흥했다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순종은 부족한 건가? 나의 헌신은 부족한 건가? 이렇게 한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뭔가 더 잘해야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섰는지 그 이유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순종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뜻일 테고 복을 받기 위해 순종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그것 하나라는 뜻일 테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비슷한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복을 받는다느니,
저렇게 믿어야 성공한다느니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자녀가 잘되고 집안이 평안하게 된다느니 이런 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크게 재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건축 헌금을 하는 게 참된 순종이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복받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에 부치도록 많은 건축 헌금을 해야만 순종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서 봉사해야만 우리의 순종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보상을 위해 순종을 해야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참다운 순종일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